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내 죄 사하고 날 깨끗게 하시네 나를
말씀 파워 예수님 사랑 평강 넘쳐나요 말씀 파워 예수님 복음 평강 말씀 파워 하나님 아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신 우리 예수님 믿으면 새로워져요 사랑이요 기뻐요 우리 함께 가보자 말씀 파워 예수님 사랑 평강 넘쳐나요 말씀 파워 예수님 복음 평강 말씀 파워 말씀 파워 예수님 사랑 평강 넘쳐나요 말씀 파워 예수님 복음 평강 말씀 파워 하나님 아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신 우리 예수님 믿으면 새로워져요 사랑이요 기뻐요 우리 함께 가보자 말씀 파워 예수님 사랑 평강 넘쳐나요 말씀 파워 예수님 복음 평강 말씀 파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생활이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친구들은 주의를 소중히 지키게 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친구들을 통해 가정이 기쁨이 넘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는 멋진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해주세요. 지금 상황으로 인해 서로 만나지는 못해 아쉽지만 초등 1, 2, 3부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강성교회 친구들과 선생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교회에 나와 찬양하고 일상의 만남이 소중함을 알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집중해서 잘 듣게 하시고 한 주간 말씀 생각하며 잘 지내게 해주세요. 이 모든 시간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 주심을 내 삶의 풍성함과 나의 마음의 만족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기쁨에 감사드려요. 친구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주님 품 안에서 평안히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 모아서 정성껏 헌금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린 이 헌금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디도서 3장 2절 그리고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2절 그리고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또박또박 함께 봉독하도록 할게요.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와, 사도행전 28장까지 읽었는데 정말 바울이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네. 그런데 군인들이 지키는 집에 그가 갇혀 있었는데 그럼 더 이상 전도를 하지 않았었나? 뒷이야기를 한 번 더 찾아봐야겠다. 자,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28장을 읽고 있었거든요. 1장부터 28장까지 쭉 읽었는데 바울의 전도 여행이 여기서 끝쳤나?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참. 우리 인사도 해야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보내셨어요? 전사님도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길어지고 있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서 그래도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귀 기울여 듣고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는 매일매일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에 여러분 너무 지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이럴 때 가까이 하면서 신앙과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전사님이 읽은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31절의 말씀을 전사님 한번 읽어봤는데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디도서를 살펴보니 디도와 함께 바울의 전도 여행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 디도 기억나시나요? 우리 예전에 고린도 교회가 서로 갈라져서 싸울 때 바울이 편지를 통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되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그때 그 편지를 전달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제가 아니라 바로 디도예요. 좀 기억이 나시나요? 좀 오래전에 우리가 좀 말씀을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났을 수도 있습니다. 디도 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제가 알기로는 박디도라는 친구가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 중에도 디도라고 이름을 짓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이름의 뜻을 제가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 이렇게 쓰는 이유는 바로 바울을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신실한 믿음으로 맡겨진 일에 성실히 잘 했던 사람이 바로 디도였기 때문에 디도와 같이 하나님을 잘 믿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길 바라는 뜻으로 이름을 디도라 짓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찌되었던 지금 바울과 디도는 함께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향한 곳은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곳, 바로 꿈꾸던 곳, 서버나인, 지금 스페인이라는 곳을 바울과 디도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는 가는 중에 그레데라는 섬을 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곳에 도착해서 그는 열심히 뭐 했을까요? 놀았을까요? 아니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쁘고 감사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전사님처럼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듯이 바울과 디도도 그레데의 섬에 도착했을 때 목적지로 가기 전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기쁘고 감사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 바울은 서버나를 가야 하는데 이곳 그레데 섬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혹시나 자신이 떠난 이후에 예전에도 다른 가르침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하며 믿음을 포기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혹시 그런 일들이 생길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바울은 그래서 디도를 남겨두기로 결정합니다. 디도는 그곳에 남아서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게 하기로 바울과 얘기했어요. 이제 이곳, 그곳, 그레데 섬에는 디도만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디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도,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싫어하는 이방인 헬라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지금 이 그레데 섬에서 남아서 믿는 사람들을 돌보는 지도자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전에 자신이 잘못했던 마음들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가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고 지금 이렇게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이 아주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과 전도 여행을 함께 하며 바울이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늘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고린도 교회, 바로 그 문제에 있어서 편지를 주고받고 그곳의 문제를 해결했던 그곳이 바로 어디였죠?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서로 나누어져서 싸우고 이 소리를 바울이 들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러 간 사람이 바로 누구겠어요? 디도죠. 고린도까지 다녀온 사람 디도. 이런 디도를 향해 바울은 나의 참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끼고 사랑했어요. 이렇게 남게 된 디도는 섬에 꼭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교회가 더욱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장로님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많은 장로님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부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그레데 섬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선택되어 교회를 위해 일하도록 하는 게 디도의 첫 번째 고민이자 일이었어요. 두 번째로 디도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을 보호하는 일이었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많은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많은 교회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오해하게 만들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또 속여서 돈도 빼앗고 또 오해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삶을 다른 것에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방해를 해서 구원받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어요. 이런 거짓에 속아 어렵게 전한 복음을 또 잃어버리게 될까 염려도 되었죠.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남겨두었죠.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섬에는요, 이런 속담이 있기도 했어요. 그레데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이다. 디도서 1장 12절에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도 적혀 있을 정도로 그레데 사람들이 얼마나 게으르고 거짓말쟁이이고 잘 속는 사람들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 디도가 남아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보호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디도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그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럼 디도는 어떻게 이 중요한 일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읽은 말씀 앞장인 2장 7절에서 8절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을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가 그레데 섬에 남아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려면 스스로 부끄러운 모습이 없는 선한 행실로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디도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게으르고 거짓말을 하며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이 복음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 쉬울까요? 쉬울까요? 아하, 안 속네요. 네, 쉽지 않죠. 마치 이런 거예요. 자, 어저께까지 맨날 늦잠 자던 사람들이 자, 내일 아침 나는 6시에 매일매일 일어나겠어. 전도사님이 그러는데 여러분, 전도사님 매일매일 다짐해요. 일찍 일어나야지, 일찍 일어나야지. 그런데 맨날 조금씩 10분만 더, 5분만 더 하면서 조금씩 계속 늦게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 갑자기 일찍 일어나려고 하면 잘 되지 않듯이 평생을 게으르게 살고 거짓말을 하며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어도 한 번에 자신들의 모습을 바꾸기가 힘들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려면 디도는 그들에게 모범이 돼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디도에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디도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 이쁘게 만든 전도지가 중요하고 또 부활절에 나누는 달걀도 중요해요.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모든 모습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 보기에도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을 드리고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는 자들이 이미 되었습니다. 못한다고 생각했었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도록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이미 되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잘못된 마음들을 갖지 않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이해하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들도, 친척들도, 동생도, 언니도, 오빠도, 누나도, 엄마도, 아빠도 우리 모두 다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디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을 지키며 안 믿는 사람들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그들과 다른 선하고 올바른 삶을 통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디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디도와 같은 의미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사람들을 기뻐하게 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또 혹시 믿음이 연약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에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생각해보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시기가 가득하고 질투가 가득하고 욕심과 싸우며 화가 가득하며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부모님을 힘들게 하는 모습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 전도사님의 부끄러운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이 이야기를 끝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전도사님도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부끄러웠던 모습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만 알려줄게요. 여러분,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린 적이 있나요? 전도사님은 정말 많이 버렸어요. 어떻게 전도사님이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죠? 맞아요. 전도사님도 왜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고등학교 때까지 많이는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버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버렸어요. 정말 부끄럽네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한 친구가, 또 친하지도 않은 친구였어요. 모두가 다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고 똑같은 것을 먹으면서 가고 쓰레기를 버리고 가고 있는데 그 친구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그냥 들고 가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이상했어요. 사실 이상한 것은 아닌데 뭔가 제 마음에 불편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저걸 왜 들고 가지? 그날 우연히 그 친구와 말할 기회가 있어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한번 물어봤어요. 친구야, 너는 왜 쓰레기를 가지고 간 거야? 그때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상하게 생각할진 모르지만 나는 교회를 다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내 손으로 더럽히고 싶지 않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내 손으로 더럽히고 싶지 않아. 좀 귀찮아도 쓰레기통에 버리면 돼. 헐.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의 말에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전도사님은 목사님의 아들이자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 저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심을 더 잘 알고 그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친구의 모습에 정말 많은 깊은 반성이 되었어요. 전도사님도 그날 이후로는 다시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저도 세상을 아끼고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혹시 나쁜 마음이 들 때, 조센처럼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는 나쁜 마음이 들 때, 화가 날 때, 시기가 날 때, 화를 주체할 수 없을 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마음에 새길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이쁜 전단지를 통해서도, 이쁜 전도지를 통해서도, 계란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듯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향기를 내며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돼서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디도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며 본이 되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예수님 믿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던 디도처럼 오늘 우리도 흔들리는 연약한 마음이, 행동들이, 생각들이, 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변화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디도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